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너무나 체계화되어 있어서 잘 가르칩니다. 조금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성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가르쳐 설교를 많이 듣는데 체계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그리고 체계화가 안 돼요. 그러나 이단들은 기성교회에 좀 일일깨나 하고 좀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빠지는데 빠지면 못 나와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그쪽은 체계화가 돼 있어요. 교리화가 돼 있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텐데 진돗개를 신앙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보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근데 종교가 이렇게 무서워요. 종교가 잘못되면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정적이에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죠. 진돗개가 신이 돼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0가지 재앙 때에 그 피부터 시작해서 쭉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피 같은 경우는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을 이렇게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당시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부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숴서 그거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바벨론 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과 이스라엘과의 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바르게 믿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돗개를 믿었던 그 신앙인들이 그냥 이렇게 바본 처치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종교가 잘못돼 버리니까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고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이런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면 그 잘못 배운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면 이 세상에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점을 볼 수가 있고 대안을 찾을 수가 있고 길이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면 이 땅에 나갈 방향과 세상 흐름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동안에 이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과 갈등들 또 종교적인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다 없단 말이에요. 다 있다고 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성경에 예외가 없어요.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절인데요. 3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무정갱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오래 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정갱을 공부했으면 이거는 풀어지는 문제예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황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어내는 작업이 만만하지 않다고요. 왜? 해석이 다양하니까요. 신학자마다 이 황충을 보는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보고 저 신학자는 저렇게 보고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다양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황충화를 풀어내는 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황충이라고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뭐죠? 황충이 뭐죠? 예? 벌레, 그냥 벌레. 그 정도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벌레로 이해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한 것은 무정갱의 왕 아바돈이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서 땅 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황충이 뭐냐면 정확하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6절. 예,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기 메뚜기 나와 있죠? 이 메뚜기라는 이 단어가 아크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크리스. 이게 번역이 문제지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장 3절에 이 황충이라는 단어는 아크리스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6절에 메뚜기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황충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달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한 분들이 좀 이걸 좀 신경 써가지고 번역을 했더라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 지금 황충이라 나와 있는 단어를 해석하기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원어를 가르쳐 드리기 쉽습니다만은 아크리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9장 3절하고 마가복음 1장 6절의 원문을 찾아보면 아크리스예요. 아크리스라는 뜻이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해석해 나갈 때요.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데 주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세대주의자 가운데 나얼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가 아파트 헬기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 메뚜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꼭 아파트 헬기처럼 생겼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그걸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아파트 헬기라고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이런 쪽 해석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뭐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폭탄이 투하되고 핵이 투여되어서 모든 사람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쪽 해석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해석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 황충 메뚜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단어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어떤 사탄이라고 풀어내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이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게 지금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거 가지고 다른 걸 설명한다 이 말이죠.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해하는 사람이 사람이겠죠.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메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크리스라는 단어가 메뚜기인데 메뚜기란 말이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해버려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볼게요. 사사기 6장으로 가보면 좀 내용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예, 사사기에는 여호수아 바로 그 뒤에 바로 있죠. 예,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읽어봅시다. 이럴 때 아니면 못 읽으니까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수많은 군사가 메뚜기처럼 설명하는 건데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을 해하고 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쪽의 어떤 나라를 좀 들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또 이 부분은요, 요엘서는 좀 여러분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1장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중이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메뚜기라고 하는 구절들이 약 9구절 정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나오는데 이 9가지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구약 성경에 있어서 메뚜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번역으로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말끔히 먹어버렸다. 뭐라고 됐는가 하면 갉아먹고 썰어먹고 말끔히 먹어버렸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나 메뚜기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것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갉아먹고 그리스도인을 갉아먹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잘못된 지옥 무정갱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좀 자세하게 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엘서 1장 4절의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팥종이라는 단어가 가잠이라는 단어인데 삼켜먹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잠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메뚜기가 히브리어는 아르베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라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 있죠. 그 얘기가 똑같은 어근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때로 몰려다는 메뚜기를 얘기하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는 원문을 풀어보니까 뜻이 뭐냐면 숫자가 엄청 많고 또 그 어떤 메뚜기들이 모든 것을 갉아먹어버리고 먹어치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다 이 곡식들을 먹어버리는데 그럼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또 다른 곤충들이 와서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대치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완벽하게 모든 걸 치워버린다는 게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주전 586년에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얘기와 같은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곤충이 되어서 다시 설명하면 메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황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요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요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뚜기 때와 같은 또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 의도는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거죠. 이 나이를 타고 쭉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죽음의 길이고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등장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를 등장해서 특세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로 흘렀던 이 부분이 희미해지고 힘드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를 특세를 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주류가 됩니다. 이 주류가 지금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요. 십자가 길이라고요.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것을 추구하게 되더라 이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람들이 달콤한 것, 빵을 좋아한 거죠. 빵을. 그를 주면은 만사형통인 거죠. 그게. 그걸 붙잡고 아멘 한다 이 말이죠. 여기 거짓 선자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고 갉아먹고 죽이는 건데 영혼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이게 주전자라고 보십시다. 그냥. 자, 일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주전자에 찬물입니다. 개구리를 넣어놨습니다. 그거 닫죠. 물을 살살 데피죠. 불을 켜서 데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따뜻하고 너구한 거 쫙 풀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물이 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는 이 뜨거운 물에 튀겨져 죽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이 달콤작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빠지면 갉아먹어버리고 완전히 삼켜버려서 나중에는 죽습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비진리를 증거함으로 너희를 황폐화될 거야. 너희를 그거 살려야 돼. 너희를 그게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요한계시를 풀어내면서 이 메뚜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메뚜기를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면 로마 군대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목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깃발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종교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교단들은 나라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깃발을 들잖아요. 왜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라는 부분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패권이 로마가 쥐고 있었지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계시록 풀어낼 때에 여러분 많이 익숙하게 들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누구로 듣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현대의 지도자일까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회자들이요, 주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죠? 트럼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과 왕이 로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 지배하는 왕, 대통령,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로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대통령, 지금으로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럼 로마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내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당시로 얘기했을 때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로마의 패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풀어내니까 성경이 원활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라는 이 관점을 우리로 보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 이거죠. 우리. 여러분 제가 일전에 무정갱을 설명하면서 무정갱을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풀어냈죠. 타락한 교회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교회가 진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게 무정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정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진리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라가 길이죠, 여러분. 토라가 길이기 때문에 토라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겠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엘서나 우리 성경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입맞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 해치워라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이 뭐예요, 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마에다가 새기지 말아라, 여기다 새기지 마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과학적인 얘기죠. 아셨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어린 아이들이 TV를 많이 보면 정신적인 부분이 혼미할 수가 있죠. 시간을 뺏기고 그게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텔레비전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까? 이게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저도 이 아이패드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수많은 자료를 공부해서 집어넣고 다 저장하고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냐고요. 이 컴퓨터는 잘 활용하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때로는 컴퓨터를 적그리스도로 이해하고 텔레비전을 적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훨씬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지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받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인은 도장이니까. 여러분 집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감도장을 찍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것 이렇게 찍어놓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노려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잡아먹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죽음 있는 곳 독수리 모여든다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그걸 정확하게 노려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메뚜기들이 변질된 복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변질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복인데 이것이 변질되면 우리를 죽이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성전들에 머물면 되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에 머물러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새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 부분 여러분 엘리야 시대나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의 사도 시대 이 모든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콤함에 유혹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사단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에 관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세요. 다른 갈라가지 마세요. 예배만 참여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고 말씀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새겨지고 뼈에 새겨집니다. 자라요.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뜨겁다 찼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말씀 먹어야 돼요. 꾸준하게.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신앙이 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꾸준하게 먹고 배우고 자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면 또 오후 예배 공부하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는 또 깊이 들어가잖아요. 또요.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배우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데 신앙이 성장했고 아버지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아버지 말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여러분 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 사단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늑탈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쉽지 굉장히 이게 노출됐기 때문에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5장 9절을 한번 보시죠. 9장 5절 요한계시록 9장 5절입니다. 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십자가에 딱 순교하면 간단하죠. 근데 이거 보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여러분 제가 11장은 제가 지금 거의 다 정리해 끝냈는데 거기 가보면요. 두 증인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이게 해석상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해석해 드릴게요. 근데 내용을 여기 쭉 보니까 두 증인들이 비진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것이 헛되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가서 보니까 그 두 증인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 그거죠. 때로 어려움도 있어요. 죽임도 당해요. 고통도 당해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잃어버릴 것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힘듦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주님, 왜 그래요? 보세요. 두 증인이 진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진리를 가진 거짓 선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만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실 때에 자 1절에 이런 설명을 좀 드린 적 있죠. 우리 성막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갔다 왔지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지요. 그랬죠 여러분? 3층천을 경험했잖아요. 요한도 하나님의 하늘 경험했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와서 그걸 풀어냈지요. 그러면 요한이 로켓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쭉 올라갔다 이렇게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에녹도 그랬죠. 그런 내용 굉장히 성이 많이 기록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서 모든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고 그 그림으로 본 것들을 와서 글로서 남겼잖아요.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로 올라갔다, 뿅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된 거가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 올라갔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올라갔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중요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켓 타고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이 지성소 들어가서 본 거죠. 올라갔다는 표현이 원문에는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비진리가 난무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선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누가 누군지 잘 헷갈리죠? 누구를 뽑아야 될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가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가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를 바르게 찾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성령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 대신 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 분별이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탄식하고 그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도록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볼 때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구나. 그걸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주일 날 같은 경우들은 큰 틀만 얘기를 하고 수요 금요일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그렇게 되잖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깊이는 못 들어가요. 그냥 현재 우리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꾸준하게 예배를 참석하셔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주일날 중요한 것들은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만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금요일 또 새벽기도 나면 좋은데 뭐 그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좀 차치하더라도 평소 예배를 잘 들여놓으십시오. 그 잘 들여놓은 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